오늘 우리가 계시록 2장에 있는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말을 했죠.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꼭 주님 뵙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 소망 갖고 계십니까? 그거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꼭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대면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시록 2장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2장 펼쳐주세요.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문학교에 보내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대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고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문학교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서문학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었지만 이 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대환란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서문학교의 사역자에게, 서문학교의 목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계시록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분, 사망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시작과 끝 그분의 이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아멘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에서 사망에 대한,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나왔고 죽으셨다가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11절에 너희 이기는 자들, 내가 여기에 적어진 것 그대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궁핍함, 어려움도 알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지금 서문학교의 목회자에게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면 됐지요, 여러분. 맞지요?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있는데요. 첫째 교회가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엄청 고난을 받고 가난한 것 같아.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엄청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 같아. 그러나 네가 진짜, 실상은 네가 진짜 부요한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으로 너를 볼 때 네가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볼 때 네가 돈이 없는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그래.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야. 네가 속이 부요한 자야. 네 속사람이 부요한 자야. 겉사람은 가난한데 속사람은 부요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부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옷을 거지같이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을, 보는 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듯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 사람의 겉과 속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 너희 교회 엄청 가난한 것처럼 보여. 다른 교회에서 볼 때 너희 교회 엄청 가난하고 엄청 고난 많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너 그거 알아? 내가 너희 교회를 볼 때 너희는 엄청 부요한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이 서문학 교회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좀 열어보세요.
성경 3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가 되면 비참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교회예요.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기가 말하기를요, 이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엄청 부자야. 엄청 부요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요, 주님이 딱 그 교회를 보시니까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교인들이 전부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 뿐만 아니라 벌거벗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옷 다 입고 계신가요? 네. 그들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전부 옷 벗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부자라고 말했고 너희는 옷을 입었다고 말했고 너희는 온통 금이 있고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다 벗고 있어. 옷을 안 입고 있어.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자신이 옷 벗고 있는 모습들 못 보셨나요? 예? 꿈속에서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있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의의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의의 행동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겉모습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의 속을 보십니다. 속이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속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속사람이 진짜입니다. 속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겉에 사람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옷을 벗고 있어요.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주님을 찾지도 않아.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 예배당에는 오지만 집에서는 주님 안 찾아. 주님하고 교제도 안 해. 이런 걸 미지근하다 그래요.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 주님은 속이 부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환난과 궁핍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궁핍하다고 알지만 사실은 너희 부유한 사람이야. 네가 겉으로만 가난하지 진짜 속은 부유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게는 반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서문학교에는요, 이미 금이 있다는 소리죠. 불로 연단된 금이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로 연단된 금이 있습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네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은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이고 의의 행실이랍니다. 그럼 의의 행실을 부지런히 해야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그죠? 답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주님 보실 때는 가난뱅이, 완전 가난뱅이.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부요는 주님이 보시는 부요입니다. 속사람이 부요할 때 진정한 부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주님이 말을 할 때는요, 불로 연단되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한번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 일이 펼쳐집니다. 그대로 펼쳐질 겁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기초 위에 이제 집이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이 지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딱 되십니다. 그 위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금 벽돌로 지으시든지, 은 벽돌로 지으시든지, 보석 벽돌로 지으시든지, 아니면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지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수고가 벽돌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집을 지어지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불을 붙였어요, 주님이.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수고가 다 불타버렸네. 다 타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다 지푸라기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 그런데 불로 시험을 딱 했는데 금이야, 은이야, 보석이야. 이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면요, 그것은 전부 뭐가 되냐면 주님이 시켜서 한 일들일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내 본인이 다 나팔을 불어버리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통과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요. 고난을 통과하는데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불.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이라면 불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불 속에 딱 들어갔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이라면 아프잖아요. 그죠? 불을 통과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 방금 순교사와 봤을 때 불 속에서 다 들어가요. 불 속에서 아이 따뜻해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타는 고통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두대에서 목 몇 초 만에 딱 죽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오랫동안 타들어가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인다고 하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불로 연단된 금. 이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요, 불 속을 통과해서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순수한 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시련을 만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갈 때의 상황들의 표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만 하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우리가 많지요. 여러분도 많을 겁니다. 이 서문학교회에서는요, 너무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핍박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이에요. 4시가 새벽 4시가 넘어서 제가 계시록을 준비해 놓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앞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순교사화를
보는데 유튜브를 켜서 선교사화를 봤습니다. 근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군요. 사자가 자기 애기를, 어린 애기를 물어서 죽이는데도, 사자의 밥이 돼서 다 찢겨 죽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단두대 앞에서 또 화형을 당하면서 내 안에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노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저 말들이 내 심령을 때려요.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 나도 저 자리에 서야 한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자리에 설 때, 저 자리에 설 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지? 아무 필요 없어요. 곧 주님 만날 시간이에요. 명예, 무슨 소용이 있지? 학력, 무슨 소용이 있지? 인기, 무슨 소용이 있지? 건강,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볼 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제가 그 자리에 선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담대하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저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갔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마음처럼 그렇게 나의 구주를 만나야 할 텐데, 환란이 시작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 나라에서 이런 환란은 없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인내하며 주님 붙들고 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그 시련 가운데 시련을 통과하면 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금은 불을 통과한 금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시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사람이 빚어질 수가 없어요.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순수한 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을 다 걷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해집니다. 목요일 날 Q&A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럴 걸 뻔히 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지 뻔히 아는데 시험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할 줄 다 알면서도 왜 시험하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인내라는 것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덕목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20년을 참아야 하고 30년을 참아야 하고 50년을 참아야 해요. 그렇게 인내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이 인내는 언제 인내가 열매로 드러나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갈 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내 못 배웁니다. 나에게 인내가 열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라는 그것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 진짜 자식이니까 인내하죠, 그죠?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남편이면 인내 못해요. 근데 자식이니까 30년이고 50년이고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니까 70년을 참아주셔요. 자식이니까. 우리를 온전한 자로 구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련, 불을 통과해야 그 믿음이 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금의 믿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고요.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오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이렇게 저희들이요 믿음의 단계를 통과해서 올 때요, 지금은 그게 좀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조금만 힘을 내면 좋겠다,
조금만 힘을 내면 좋겠다. 주님을 더 의지하면 좋겠다. 이제 곧 통과한다. 곧 통과한다. 이런 격려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딱 통과하면요, 한 단계만 통과하면요, 한번 껑충 계단을 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이 또 옵니다. 그러면 또 통과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를 의지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주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데,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데, 애야 걷지 마, 엄마가 대신 걸어줄게, 이러면 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 근데요, 제가 애를 둘 켜봤잖아요. 우리 사랑이가 걸음마 할 때요, 걸음마 길 때 한 번, 그 다음에 일어서 갖고 이제 걸음 뛰고 이럴 때 한 번, 이럴 때마다 열이 나고 아프더라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니, 얘가 왜 열이 나고 아픈 거야? 그런데 또 그렇게 열 나고 아프면요, 쫙 또 걸어요. 또 쫙 켜요. 그리고 또 뛸 때 또 한 번 쫙 아프고 나면 또 뛰어요. 그 당시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두 번째 진이를 키우면서 안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구나. 누가 그 유행가 가사를 썼던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프고 나면 또 한 계단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구나. 육체의 몸도 튼튼해지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아프죠. 아프지만 버려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또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면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요. 더 많이.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시련을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되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복덩어리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불로 통과되는 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를 왕국을 상속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근데 주님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금덩이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부자야 그러면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너는 부자야? 아닌데요, 나 주머니에 돈 없는데요. 너는 부자야? 아니, 저는 집도 없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말씀 처음 읽는데, 주는 나의 목자니까 네가 부족함이 없대요. 주님, 나 돈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나보고 부자래요. 부유한 자래요. 나 그 당시에는요, 그 부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부유한 줄 알았어요. 주님이 목자래요.
우리가 양이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나중에요 1년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내가 부자입디다, 부유합디다. 그거 알고 나니까요 또 육체에 돈도 들어와요. 이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유한 자구나. 근데 나는 맨날 육체적인 것만 봤던 거예요. 이렇게 서문학교에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 한번 봅시다. 다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믿음의 부유한 자. 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너가 궁핍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야. 그럴 때 아멘 하고 춤추십시오. 아멘. 여러분 금덩어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그 금덩어리 많은 사람이요 주님과 더 가까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노숙자요. 노숙자. 그건 비참한 겁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자칭 사도라 이 말했죠. 에베소 교회. 그죠? 자기네들 스스로 거짓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그들이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탄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그 거짓 사도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라. 자, 여기 오늘 서문학교에서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지금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제가 참 희한했어요.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어느 날 저희가 중경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한 두세 번 왔었나? 어디 멀리 산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도라는 다른 지역으로 간대요. 그쪽에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매가 유대인이야?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한테 유대인이라고 했대요. 너네 교회에서 너한테 유대인이면 네가 유대인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진짜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저쪽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때문에 또 유대인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인 줄 알고 제가 물어봤더니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 그 또 신종이 또 있는 거예요. 신종이다니. 근데 마지막 때는 유대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로 오면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것도 또 처음 들어봤네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래요. 어떤 사람 80%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 그때 이제 로마가 집정을 하잖아요. 로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 로마가 너무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그 이제 전쟁이 크게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북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이제 흩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히브리 유대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그들은 스페인 쪽으로 많이 갔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었는데, 유대인 속에 섞어 살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데 유대인 속에서 섞어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근처에서 살았던 그 훈족들이래요. 훈족인데 이 족속을 하자르 족속이라고 한대요. 하자르 족속. 근데 이 훈족을, 이 하자르 족속인데 이들을 독일 말로 아슈케나지라고 말한대요. 아슈케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AD 한 7세기인가 요 정도 되었을 때 이 족속이 있었던 이 아슈케나지 족속이 있었던, 이 하자르 족속이 있었던 이 나라가 한쪽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래요. 기독교를 그 국교로 하는 그런 그 제국이 있었고, 한쪽은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 제국이 있었는데, 여기랑 둘이 맨날 부딪히는데 요 사이에서 진짜 찐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도대체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저쪽 것 선택하면 저쪽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불란 왕이라는 이 왕이, 그래 좋다, 내가 국교를 정하겠다. 근데 그래, 기독교의 본래가 유대교였지, 거기에서 원래 유대인들 통해서 나왔지, 그러니까 또 이슬람도 원래는 유대교에서 나왔다가 너희들 이렇게 흐려졌지, 그러니까 좋다, 난 유대교로 한다. 그리고는 유대교를 선택을 국교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국교를.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교로 자기네 국가를 이제 선포해 버린 후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유대교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살게 됐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폴란드, 독일 이런 데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아슈케나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자르 족속. 그래서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닌 가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합니다. 주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나 유대인이야 그런다고 주님이 혈통을 몰라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미국이고 독일이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살고 있냐고요. 왜 그러죠? 분명히 주님은 이사야서랑 말씀을 통해서 다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나라가 되찾았는데도 왜 안 가냐고. 이것이요 어떤 거냐면,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있고 나머지 하자르계 유대인들이 이쪽에 독일이나 다른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진짜 히브리계 유대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그 하자르족 쪽이 많이 갖고 들어온 것이 프리메이슨이래요.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인가?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요 계통의 유대인이라 자기네들이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런 부류가 그 어디죠? 로스차일드 가문인가 있잖아요. 그죠? 금융 재벌. 금융으로 돈 많이 번 사람.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분명히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요. 이자 못 받게 해요.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5장 펼쳐보세요. 참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상술이 참 좋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금방 부유되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25장에 거기 한 3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이자 받으려고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금융 재벌이 돼요? 어떻게 금융 재벌이 되냐고요? 자기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진짜 히브리계 사람이라면 이 말씀 지켜야죠. 그죠? 전부 자칭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거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냐고. 근데 이렇게 자칭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에 서문학교에도요, 자칭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행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서문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모독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그거 진짜 유대인 아니야. 주님이 말하잖아요, 지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걔네들 유대인 아니라고. 그냥 사탄의 무리들이야. 사탄의 무리라고 해버립니다. 사탄의 무리. 주님은 항상 진리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게 진짜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야 이렇게 합니다. 이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할 일도 아닙니다.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유대인도 있고. 여기 보면 3장에도 또 3장 9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와요. 9절에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탄에 해당, 사탄의 무리, 곧 자칭 유대인, 스스로 지가 유대인이라고 말한대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들 거짓말하는 거래요.
주님이 속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유대인들 다 모을 때는 주님이 원하는 유대인들, 정확한 유대인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어떻게 찾아요? 피가 너무 많이 섞였는데. 아니, 우리 주님이 헷갈립니까? 여러분, 주님 사람 아니세요. 다 알아요. 다 알다고요. 옛날에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디 족속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후손한테 말해줄 수 있어. 너의 몇 대 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잊어버릴까요? 안 잊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칭 유대인들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직역성경은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안 두려워하면 돼요.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한 대로 안 이루어 줄 거야. 그것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전쟁 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안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두려워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걱정 근심한다면 주님이 그걸 뭐라고 하면 이 육신적인 자야 라고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다 쳐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는 그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있어요. 나머지 거는 일체 쳐다도 보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쳐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말을 제발 믿어요. 믿어. 그럼 발 뻗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대환란 가버리면 없어지는 말씀인가요? 그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 이것 갖고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주님 적어놨잖아요. 염려를 맡기라며요. 그러니까 제가 맡깁니다. 빨리 쌀을 주시든지 먹을 것을 주세요. 돌보신다며요. 빨리 주세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십시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지?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불신앙에 우리가 빠져야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다. 아멘. 거기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넣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던져 넣는데 그때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 여기서는 페이라조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원래 시험에 대해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잠깐 펼쳐봐요. 1장. 시험이 어떤 것인지 조금 배우고 갑시다. 시험에는 3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너 테스트 했냐? 라고 우리 하죠. 테스트. 이거는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시험이에요. 단어가 다 똑같아. 근데 영어는 틀려요. 1장 2절의 시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갔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한 거예요. 저것이 진짜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라고 해요. 이것은 누가 하냐면 주님이 주셔요. 이 테스트를.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기쁘게가 어떻게 기쁘게?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은 그 단어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갈렙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을 따랐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산지를 너에게 줄 거야. 이 땅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거 일체 생각 안 한 걸. 이걸 온전이라고 말해. 전심. 기뻐하는 게 이런 테스트가 오면 기뻐하라는 거야. 아주 온전히.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2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을 펼쳐보세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거기에서 시험을 참는 자, 여기에서 시험이 나와요. 이 시험은 똑같은 시험 글씨가 2절하고 같지만 여기서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요, 시련이나 고난을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요셉이 고난을 받았죠. 요셉이 고난을 받았죠. 이건 뭐 하려고 그래요? 요셉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야고보서 1장 2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시련이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하나님이 나를 넓히려면 그동안 참고 견뎌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겪고 있는 것은 이 트라이얼일 거예요. 보통은. 왜냐하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야고보서 1장 13절 펼쳐봐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 마귀가 미혹하죠? 네. 마귀가 미혹하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죠. 이럴 때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그때 네가 나한테 경배해봐, 그럼 이거 다 줄게. 다 미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시험의 종류가 이런 3가지인데 우리나라 말은 전부 시험이라는 단어로 동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준다고 해놓고는 또 시험을 안 받는다고 하시고 안 준다고 하시고 왜 그러실까? 이 시험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먹는 배도 있고 여기 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녁 밤도 있고 먹는 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동일한 밤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단어가.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있는 지금 2장 10절의 시험, 계시록 2장 10절에 시험을 당하잖아요. 자, 시험을 받게 되리니, 고난을 받게 되리니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요. 자, 나쁜 의미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죠.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시험을 받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자, 제가 직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해라.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이 무엇을 의미한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10일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0일이라는 기간을 적어놨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너희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태도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네가 죽기까지 신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5절 펼쳐보세요. 시편 116편 15절에 개역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소이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직역은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합니다 이래요. 아까 방금 순교사화를 봤던 그들의 죽음이 여호와의 눈에는 엄청 귀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해요. 우리가 당장 볼 때는 마음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맞죠? 순교를 당했을 때 얘기해요. 복음 전하다 핍박을 당하거나.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거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가 잠깐 보니까 거기가 오늘은 야고보서를 많이 보네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살인데 난 주님 사랑해요 이런다고 사랑합니까? 지금 시련을 거치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련을 거친 후에 시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면류관 많이 받아 놓으셨습니까? 아까 금덩어리 많이 저축해 놓은 것처럼 면류관은 어떠십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권위나 승리나 또는 영광이나 존귀 또는 자랑, 하늘의 상급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면류관이라는 말이. 여러분, 왕들이 쓰는 왕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관, 그런 관이에요. 이 면류관의 종류는요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류관을 지금 내가 이미 독점으로 차지해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빼앗길 수 있다는 거.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면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잡아야 네 면류관이 안 뺏겨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굳게 잡으란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그 말씀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맨날 아프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고 한 것을 다 알고 나서부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 질병을 다 이기게 되고 다 그뿐만 아니라 부요를 가져오게 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건강으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처럼 여기 말씀에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면류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해야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면류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아까 생명의 면류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어요. 면류관, 시련을 거친 후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또 받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 죽음 앞에서도 신실한 자,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의의 면류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또 한 부류는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 사모하시죠? 그럼 의의 면류관은 따놨네. 의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좌우지간 많이 사모해야 돼요. 복음을 덜 전해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예?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않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데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목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양무리의 본이 된. 그러면 교회 목사들만 받나요? 소그룹에 있는 소그룹 조장들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돼요. 이해되시죠?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양들을 돌보면 가능해요. 에레미야 13장 18절에 보니까 왕과 왕후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이제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여기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들이에요. 네 번째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복음 전하는 자들 있잖아.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있어. 그러면 그들이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 있네요. 그죠? 복음 한 번이라도 전해본 사람, 그 영혼이 거듭나서 지금 예수 믿고 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면류관 받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또 면류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면류관이 뭐냐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기려고 예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자가 받는 면류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일을 하죠. 거기에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죠. 그죠? 뭐 하려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 몸을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 야, 그럼 자기 부인 잘하면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받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면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들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외에 면류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화관이 되실 것이라. 시편 28편 5절에. 이게요, 여호와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이사야 28장에 보니까요,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한 면류관도 있더라고요. 면류관을 썼는데 이름이 교만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교만의 면류관은 갖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놈이 밟아줄 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밟아서 그냥 다 밟아버려, 내려가고. 교만의 면류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잠언에 보니까 그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의의 길을 따라가면 흰머리 나는 걸 기뻐하십시오. 검은 머리만 하고 싶죠?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 흰머리도요, 여러분, 의의 길에서 얻는 흰머리는요, 여기 뭐라 그래요? 영화의 면류관이랍니다. 아멘. 얼마나 이뻐요. 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잠언 14장에서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보면서요, 잠언 12장 4절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숙한 여인, 직역성경에는 유능한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이래. 내가 남편한테 좀 어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진짜 덕이 있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데, 이 속 썩이는 이 잘못된 부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또 시편 103편 4절에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8절에 지식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자, 면류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면류관, 주님의 가시 면류관, 주님의 가시관. 이 5가지 면류관, 또 이 뒤에 있는 면류관 보다가요, 가장 저에게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제 마음을 너무 많이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쓰신 가시관입니다. 아멘. 그분의 보혈이 흘려졌어요. 우리가 그 가시관을 사랑하죠. 그죠? 네. 이런 면류관 많이 못 받아도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둘째 사망하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둘째 사망은 못 나와요. 둘째 사망을 뭐라고 하냐면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이기는 자는 불못 안 들어간대요. 자,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사람이 한번 죽잖아요. 그죠? 죽어요. 이 땅에서 한번 육체로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지옥에 가요. 둘째 사망은 이 지옥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한번 부활합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자, 어떻게 가냐면요. 그 계시록 한번 펼쳐보세요. 20장. 이거 잠깐 보고 갑시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맨날 물어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만 좀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분명히 여기 나왔죠. 첫째 부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왕국 때 다스림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고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스려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새 옷을, 새 몸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하고 같이 다스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1000년 동안 다스림을 할 때 7절부터는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에게 잡힙니다. 못 나와요. 딱 임봉해버려요. 그렇게 마귀를 딱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0년왕국이 끝날 쯤에 끝에쯤 1000년이 끝날 쯤에 이제 하나님이 잠깐 마귀를 풉니다. 마귀를 풀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그 100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얼마나 1000년 동안 낳았으면 요 사람이 낳고 저 사람이 낳고 한 사람이 100명도 더 나겠네. 그러니 얼마나 또 인구가 많아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마귀가 휙 미혹을 하니까 갑자기 주님을 반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해서 딱 그 무리를 지어서 또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최종적으로 이제 붙들려서 그 불못에다 던져버립니다. 이제 마귀는 그렇게 불못에다 던지고요. 그 다음에 큰 백보자, 그러니까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갖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지금 있는 얘기예요. 끝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요때 아까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부활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읽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요때 부활합니다. 요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나와요. 나와서 살아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주님 앞에 섭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에 나와요. 20장 11절에.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려요. 없어요. 허공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거기에서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책들이 펴져 있죠.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요. 사망과 지옥도 다 내어줘요. 싹 내어줍니다.
각자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못 확정합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 사망과 지옥도요,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불못에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어떡하죠? 우리는 해를 받... 첫째 부활을 하는데 뭔 둘째 사망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첫째 부활 안 할 겁니까? 예수님 다 믿으셨죠? 아멘. 둘째 사망을 무서워하지 마요. 거기 뒤에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요.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 했던 자들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 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하는 자들이, 하는 자들, 현재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우리 이미 몸이 변화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니까 이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요.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환란이야. 지금 은혜의 시대 때 죽으면 요거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네. 환란해서 계속 살아버렸네. 그럼 이제 그때는 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세요. 그때는요, 여기 보니까 아까쯤에 20장에 4절에 읽었잖아요. 목배임 당한 자들의 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순교해야 돼. 만약에 환란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 환란 때, 그리고 표를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옥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요. 3년 반 정도 지나면 다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풀못이에요. 진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은혜 시대 때 가셔도 좋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환란 때 믿음이 좋다는 보장을 어찌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90살인데도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걸 그 사람이, 그럼 당신이 대환란 때 살릴 그것이 돼요? 그분이 표 받는다면 은혜의 시대 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대환란에 오래 살고 싶어갖고 살다가 표 받고 지옥 가면 그 비참함은 어찌게 할 거예요? 그죠? 자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래서요, 나이 많이 드셨고 오래 사셨으면 그냥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듯이 가시듯 그렇게 기도를 좀 해요. 그럼 좋잖아요. 그죠? 은혜의 시대 때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기 때문에 날마다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이게 아까 말했죠. 대환란에서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 대환란에서 죽도록 충성 안 하면요, 둘째 사망을 당해요. 대환란에서 죽도록 충성 안 하고 표 받으면 죽도록,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 안 해야 되는 거고, 예수 부인하면요 끝이에요. 대환란은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대환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요? 지금부터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내놓고 목숨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은혜 시대 때 산다면 당연히 대환란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똑같은 삶인데. 맞죠?
여기서는 순교 절대 안 하겠다고 아주 띠까띠까 살다가 대한란 딱 들어가서 순교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깝죠, 목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삶을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